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이 주는 결과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대답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말에서 잘이라는 개념이 세상의 개념과 같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질 일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충성되게 순종했습니다. 징계의 메시지를 용기 있게 선포했죠.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성전 관리인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매로 때리고 체포해 밤새 감금합니다. 만일 세상의 번영을 기대한 사람이라면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성전이 들썩거리며 회개할 기대를 했을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신을 우러러 보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성전의 주인이 자신이 되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내가 통째로 받게 되며 성전의 주인이 되어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을 기대한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기대하며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능력의 권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매를 맞았습니다. 밤새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후회했을까요? 괜히 하나님 말 믿었다고 순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번영과 달랐던 경우들을 봅니다. 순교한 선배들의 삶, 그의 순교하는 과정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해졌던 폴리캅의 경우에도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한 루터 칼빈도 생애 동안 갖은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신앙의 씨앗은 이제 전 세계 교회로 흩어지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조선에 선교사로 오셨던 선배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동강에서 목이 베어 죽기도 합니다. 풍토병으로 자신의 목숨, 가족의 목숨도 잃습니다. 묘자리도 묘비도 없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던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안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는데, 충성했는데
조선에 높은 자리 하나 못 주냐며 서울에 비싼 땅과 건물 하나 안 주시냐며 하나님께 따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주리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며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며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셔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까지 처참한 수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무릎이 꿇어 절하는 가장 영광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 역사 속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잘됨은, 기독교의 성취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충성했는데,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예레미야처럼 매맞고 감금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갖은 순환을 겪고 십자가 수치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고생과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맞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입혀집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몰락합니다. 예레미야를 가두고 매질한 바수울과 그의 가족은 모두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에서 죽고 묻히고 가문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수울의 새 이름은 3절에 나타나듯 마골 미사빕이 됩니다. 이 이름 뜻은 사면의 공포인 것이죠. 바수울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바수울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공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경험하는 두려움이죠. 우리 역시 이 땅을 사는 동안 결과를 바라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길 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때로 척박한 길을 걷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번영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과 순례자의 길은 다릅니다. 우린 하나님의 신실한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며 순종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나의 어려움, 수치는 훈장이 되어 우리 후배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